할렐루야. 예, 제가 그 전에 우리 금천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한번 설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성전에서 또 처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목사님 설교가 길면 장년부들은요 안경을 벗고요, 또 학생과 청년들은 핸드폰을 번덕합니다. 혹시 제 설교가 길면 핸드폰을 보거나 안경을 벗으면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이 미드저니 같은 이 AI 기술은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요, 이 AI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또 심주에게 할 말을 고민할 때도 이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여행을 갈 때도요, 이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AI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AI가 내 생각을 대신해도 될까?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에게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날의 우리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는 AI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문화적인 압박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내리는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다니엘의 결단은요,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편리함과 화려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준을 잃지 않고 우리의 뜻을 정할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신 예배가 AI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 학생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뜻을 정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뜻을 굳게 정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 아브라함, 요셉,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요,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 학생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AI 시대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포로들 중에서요, 나이가 어리고 또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또 지식도 많고 또 학문에 익숙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요, 특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등용시켜서 바벨론의 충신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오기 전부터 실력을 이미 인정받았어요. 학생 여러분, 이 시대 실력 있는 사람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날마다 나는 포로 신세야. 나는 민족을 잃어버렸어.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 나는 이 젊은 시절에 왜 내가 이런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날마다 신세 타령만 한다면 과연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금방 밀려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쌓았어요? 실력을 쌓았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실력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학생들 보면요,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나라 탓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 분야의 가장 탁월한 자가 되고 쓰임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수많은 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달인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나 운동선수 보세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운동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발이 누구의 발이냐면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었던 박지정 선수의 발입니다. 이 발이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막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세계전 선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이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박지정 선수가 있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박지정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학교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깜깜한 밤이 됐는데 이 박지성 선수는요, 공을 가지고 혼자 그 맨땅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은 운동장에서 혼자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발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발은요,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이 강수진 씨는요, 하루에 19시간, 1년에 무려 1000켤레 넘는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금천교회 세계적인 복가술사 우리 안재호 씨가 오셨죠? 안재호 소장님이 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제가 예전에 그 레크레이션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면 또 그 친구가 이어서 이제 인형극을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앉혀놓고 그 인형을 가지고 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코치해주고 그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세계적인 복합수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인형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신기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어느 분야이든 간에 실력이 없으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네요. 무조건 믿습니다 가지고만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실력이고요, 둘째는요 영성이고, 셋째는 겸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금천교회 학생들은요,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함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실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모든 사회 분야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었던 컬럼니스트인 이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학생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AI 시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뜻을 정함이 없이 그냥 인생을 세월 가는 대로 산다면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만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뜻을 정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음을 위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뜻을 정한 사람이 될 때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시의 사상가인 칼 히터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이 나름대로의 확고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왔어도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던 것은요, 분명한 뜻을 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그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주고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음식과 또 새로운 언어와 심지어 새로운 신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궁중교육을 시키고 왕의 진미와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로 날마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정책과 그리고 바벨론 풍습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출세와 성공이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그냥 왕의 음식을 먹고 편안한 삶을 즐기며 바벨론 제국의 127도를 다스리는 통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존귀와 명예와 부와 권세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가 되기 원하는가? 성자처럼 살아라.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제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영원히 승리할 사람처럼
살아가라. 정말 소중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뜻을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출세와 성공이 그들의 눈앞에 보일 때 그들은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당시 왕의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음식은요,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로서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율법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해서 규정한 음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심과 뜻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것은요,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배신한 것으로서 만약에 왕이 그것을 알게 되면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한낱 포로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포로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요. 때로는 눈을 뽑아가지고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막 자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산채로 그 수십만 명을요, 생매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포로를 잡아갈 때는 어떻게 끌고 가요? 이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거나 아니면 윗술을 꿰어서 끌고 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끌고 가면 편하고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제로 노역을 부과하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이런 일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은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왕의 보호하에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그에게 보장되어 있는 모든 출세와 명예와 행복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요,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요, 거부할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거부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생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 이것들을 분명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학생 시절에는요, 물리쳐야 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순결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음란물과 성적인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또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또 마약이나 게임 중독 등 모든 중독을요, 거부해야 됩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 스마트폰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휴대전화가 없으면요, 막 불안하고 막 공포증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갔거나 분실했다면요, 어떤 계물이 될까요? 막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내는, 짜증이 내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요, 학생 3분의 1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생들은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어떤 물질주의, 그리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공 욕심 등을 거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에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선한 사람을 만나느냐, 악한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좋은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용모도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신앙이 아름다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했지만 경배하지 않자 믿음을 지키다가 함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곁에는요 뜻을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하고 주를 섬기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곁에는요 언제나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곁에는 그를 생명처럼 지키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인생을 망치는 안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인생을 탈선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보면요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장기 때 친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거부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로 단호하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다니엘의 학습법 저자였던 이 김동환 목사가 만든 다니엘 학습법 10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기로 뜻을 정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공부하기로 뜻을 정하라. 또 6계명에 보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다 하면 단호하게 배격한다. 그리고 8계명에는 뜻을 정한 것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 시작하라.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은 뜻을 정할 때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만 우리 학생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그 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 무엇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패망한 후에도요 새로운 메대 왕국의 총리로 투명되었습니다.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자 다른 총리와 장관들이요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그래서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올무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치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의 도장이 꽝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한 달 정도만요, 몰래 이렇게 창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령이 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공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죽음을 각오한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보고 영웅주의적으로 충동적으로 아니면 오기로 보란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상시에 그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제국의 총리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그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뜻을 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의 창을 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로 AI 시대 대가를 지불하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금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할 때 그에 따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을 때도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꿈을 가진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가 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자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따르기를 주님은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천교회 학생들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로 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금천교회 모든 학생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쓰임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금천